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 예레미야 30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예레미야 30장 1절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선포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예레미야 말씀, 이 예레미야 말씀은요 주로 경고하는 메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이 멸망할 즈음에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나라에 대한, 이 남유다 왕국에 대한 멸망과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비롯한 주변의 강대국들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벌하실 것들을 대신 선포하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또 긍정적이기보다는 여러 가지 경고와 위험의 말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참 이 목사로서 이 설교를 하는 사람으로서 본문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아침 시간, 이 새벽 시간에 함께 영상을 보실 텐데요. 새벽부터 하루가 시작하는 이 시간부터 막 다 죽여버리겠다, 다 벌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니까 저도 뭐 좋은 이야기로 축복과 좋은 이야기들로 좀 나누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은 참 좋을 텐데 이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0장부터 이 33장의 말씀에 보시면요. 이 하나님께서 경고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던 예레미야가 이제 그렇게 벌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벌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너희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그러한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것을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느끼실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절부터 우리 11절의 말씀을 함께 좀 보시면요. 먼저 1절과 2절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지요. 3절에 보니까요.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저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도 말씀을 들었지만 약 70년 동안 이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하는 그 횟수가 70년 정도가 됩니다. 그 시간 동안에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언젠가는 반드시 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의 약속이 되는 말씀이 바로 이 3절입니다. 그런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처하고 있는 상황은 그리 썩 좋은 상황은 아니었죠. 말씀드린 것처럼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5절과 6절과 7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의 생활이 얼마나 좋지 않았는가를 조금 엿볼 수 있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에 말하고 있던 여러 가지 소리들, 그들에게서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어떤 소리였다고 말합니까? 무서워 떠는 자들의 소리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당연히 그것은 두려움과 공포에 질린 그러한 소리였겠지요. 평안함이 아니로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굉장히 재밌는 그런 묘사가 있습니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당연히 이 아기를 임신하고 아기를 해산하는 것은 여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남자들이 아기를 낳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해산하는 여인들처럼, 아마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극한의 고통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이 아기를 낳는 해산의 고통이다라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는 정도의 아픔과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6절입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노예 생활을 하고 나라를 잃은 그러한 상황과 슬픔들, 그래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마치 해산하는 여인이 아파하는 것처럼 남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러한 날, 그것을 보고서 이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을 정도로 슬픈 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7절 중반부터는 그러나 라고 하는 말씀으로 상황의 반전이 이어집니다.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런 어려움과 두려움과 고통 중에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리실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8절부터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 목에 있던 멍에, 일하는 사람들이나 지고 있는 그 멍에를 꺾어버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 손에 있는 몸을 두르고 있었던 포박을 끊어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9절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사실 이 구절은 조금 이해가 필요한 구절입니다. 다윗 왕은 사실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기로 따지면 몇백 년 전에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장차 이 다윗 왕을 섬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살리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해 하실 그때에 그렇게 구원을 받은 백성들, 그렇게 회복을 받은 그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될 것,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되고 예배하게 될 그날을 지금 미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이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위에 있었던 이 5절의 말씀과 매우 대조적인 그런 분위기지요. 5절에서는 그들의 소리가 무서워 떨고 두려워하는 소리, 평안함이 없는 소리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10절에서는 무엇이라고 약속을 하시냐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가 잡혀있는 그 땅에서부터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너희가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니 다시는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참 강력한 구원의 말씀이죠. 근데 너무나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8절과 10절과 11절에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말씀을 지금 전파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회복과 소망의 약속을 그 이스라엘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 어릴 적에 초등학생 때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새로운 학년이 되어서 이제 새로운 담임 선생님을 만날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주로 저는 걱정을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을 만나고 오면은 그 담임 선생님께서는 학기 초에는 반드시 첫 시간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본인이 무서운 선생님이다 라고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마 지금은 생각하면 그 초장의 길을 잡는다고 하죠. 그 초장의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셨던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 어린 저의 마음에는 선생님 참 무섭구나. 올해 우리 담임 선생님 굉장히 무서운 그런 분이 담임 선생님이 되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집에 와서 부모님께 엄마 우리 담임 선생님이 새로 담임 선생님이 굉장히 무서운 분인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저를 보면서 부모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하면 된다. 너만 잘하면 된다. 라고. 근데 저는 그 소리가 되게 듣기 싫었습니다. 왜냐면 맞는 말인 거는 알겠는데요.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는 이 새로운 선생님에 대해서 막 두렵고 걱정이 되는 저에게는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고 너만 잘하면 돼. 네가 똑바로 하면 선생님은 너에게 뭐 잘못하지 않을 거야. 그런 말. 맞는 말이긴 한데 위로는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참 맞는 말이죠, 말 그대로. 선생님이 사이코가 아니라면, 정신 이상자가 아니라면, 정상적인 선생님이시라면, 내가 잘하는데 나에게 괜히 못하고 나에게 무섭게 하실 이유가 없죠. 반대로, 제가 말을 안 듣고, 제가 막 나쁜 짓을 하고, 사고를 치고 그러면 저에게는 굉장히 엄하고 무서운 그런 선생님이 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마치 11절에 오늘 본문 11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과 이것이 같냐면요.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1절에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이 말씀과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좋은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주 사랑을 베풀어 줄 것이고요. 여러분들에게 이 1년 동안 아주 잘해 줄 겁니다. 저는 그런 담임 선생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말에 잘 따르지 않고 함께 즐거운 이 교실 생활, 면학 분위기를 형성하지 않으면 저는 무서운 선생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경고하는 그 저의 어릴 적의 선생님의 모습과 오늘 이 11절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저는 이렇게 너무나도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 저에게 주셨던 그 어머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선생님이 나쁜 선생님이 어릴 때 저에게 그렇게 조언을 주셨던 어머니의 조언이 떠오릅니다. 너만 잘하면 선생님이 괜히 너한테 나쁘게 하겠니? 라는 그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임 선생님이 좋은 분일지 무서운 분일지는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렸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분이실지 무서운 분이실지 이것은요, 내가 어떻게 하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아마 이 시간에 같이 나눴던 말씀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언제나 변함없이 늘 선하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변함없이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변함없이 선하신데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분을 따르는 우리는 늘 변함없이 그분을 향해서 신실하지만은 않다라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셨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아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 만들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요, 우리에게 영원히 끊이지 않을 텐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 만들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거절하고 패역한 백성이 될 때에 그 하나님도 우리에게 무서운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계속해서 맛보고 경험하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사랑의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패역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또한 벌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깨달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분이시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배반하지 않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영영히 맛보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인도하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선하시오니 우리도 하나님께 대하여서 신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해달라고, 앞으로의 우리 모든 인생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언제나 선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지가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주시니